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뭐 길게 읽었지만 또 재판입니다. 재판이 원래 지루해요. 그게 여러분도 한번 뭐 소송이나 한번 해보면은 참 빨리 판결이 잘 안 나죠. 진실을 하는데 그 진실이 이렇게 증명되기까지 과정, 인정받기까지 과정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도 제목이나 그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어떤 떨어지거나 응답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희망의 약속을 붙잡고 25년을 아주 지루하게 버텼듯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과정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긴 구절들을 또 긴 어떤 재판 과정들을 보면서 그냥 그런 지루한 것도 한번 견뎌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이렇고 또 우리의 하나님 인도하심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죠? 제가 이걸 끊어서 그렇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 가장 힘센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벨릭스 총독이 나오죠.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이고 결국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이렇게 구류시켜 놨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 안에 드루실라인데 드루실라도 헤롯 가문 출신의 왕족입니다. 이어서 벨릭스 총독 다음에 부임한 총독이 베스도 총독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또 바울을 2번에 걸쳐 가지고 또 이렇게 재판을 또 하고 있죠. 여기 말고 이미 언급된 총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듯이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났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갈리오 총독이죠.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던 고린도의 갈리오 총독을 나왔죠. 총독은 누구냐? 우리 이 정도 도지사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었죠. 그 지역에 로마는 이제 속주로 나누죠. 여러 속주로 10여 개의 속주로 많을 때는 100여 개까지 갔지만 속주로 나눴습니다. 한 주를 아시아주, 수리아주면 수리아 그 주 지역을 다스리는 존재가 총독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황제 직할령도 있고 또 원로원에서 파송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은 대부분 다 원로원 출신들이에요.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황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죠. 어떤 대단한 가장 큰 권력자들, 황제와 총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지금 사도행전은 그런 사람들 이름을 많이 열거하고 있고 그 앞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거죠. 지금 여러 번 지금 총독 앞에 벌써 4번째 지금 총독 앞에 서고 있습니다. 총독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게 총독들보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은지 우리가 좀 견주긴 좀 어렵지만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25장에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 중에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그래서 헤롯 가문이 이쪽 쪽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먹었어요. 이제 따지면. 그래서 예수님 그 유아학살했던 헤롯 대왕이 있죠.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여러분 이미 묵상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이렇게 순교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또 헤롯 아그리빠 1세였고 그의 아들이 또 헤롯 아그리빠 2세였던 거죠. 지금 왕입니다. 버니게는 그 동생인데 버니게도 여러분도 눈여겨봐야 돼요. 나중에 로마서 보게 되면 그 티투스 황제가 있습니다. 티투스 황제와 결혼까지 이를 뻔했던 그런 어떤 로마 권력과 가까웠던 그 인물이죠. 26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 26장에 이제 그 바울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그 바울의 배석한 사람들이 거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많은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의 권력자들은 다 지금 모여서 그 앞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권력자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가이사죠, 가이사. 가이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가장 막강한 존재, 가이사에게 상소한 다음에서 등장한 가이사. 가이사 황제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스토가 또 언급하고 재판에 또 언급하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인간이 누굴까? 그건 권력자들입니다. 정치가들. 옛날 같은 왕이죠. 왕과 총독들. 이 사람들이 가장 힘이 있어요. 그들은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폭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는 강도와 같은, 큰 강도와 같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보통 시장 상권이 있으면 시장 상권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익이 많으니까 이게 여기가 누가 그걸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분란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렇고 국가가 그렇고 왕이 그렇습니다. 그냥 이 한 나라랑 한 민족이랑 큰 상권을 그냥 한 사람에게 권력을 줌으로써 뭐예요? 네가 너 어느 정도 떼먹어도 괜찮은데 여기 질서를 좀 지켜줘라. 이렇게 탄생의 사실은 국가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합법적인 강도가 사실은 국가죠. 근데 단순히 합법적인 강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국가라는 것을 뭐예요? 하나의 합법적 질서로서 세웠다. 이게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들 어떤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국가를 왜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악인들이 판치고 있는데 악인들을 제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국가는 하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루터의 두 왕국설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든, 뭐 국가보다 더 교회가 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와 국가를 두 개의 기관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인간 영혼의 내적 통치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국 안에서 지배자들에게 주신 칼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중적 통치는 동치적 사건, 이중적 통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구원자로서 역사하고 세상 왕국에서는 창조자와 보존자. 세상은 그냥 이렇게 보존시켜주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사랑과 신앙이 지배하고 세상 왕국은 정의가 지배한다. 방식이 달라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정의입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랑입니다. 용서고 신앙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은 모든 것이 자발적인데 반해 세상 왕국은 법과 정의를 보존하기 위해 강압적인 힘이 수반되고 보복과 징벌이 행사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은 뭐예요?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이걸로 굴러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런 걸로 가면 안 돼요. 국가를 산상순 모델에 입각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 거의 다 실패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국가는 뭐 칼의 힘으로 폭력과 보복을 통해서 뭐죠? 두렵게 함으로써 뭐죠? 정의를 세워가는 게 국가가 해야 될 그 임무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죠? 이 세계가 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최소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결국은 이게 두 개가 나중에 완전히 하나가 된 그 나라를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라 이르기까지는 이 두 개가 영원히 같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국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왕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그 국가나 왕이 운영돼 가는 것, 정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대 하나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런 가장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부터 뭔가 교회도 뭔가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대들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권력을 향한 하나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주로 로마 제국을 인정하고 로마 제국이 우리는 어떤 위법하거나 뭔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아주 간략하게 국가에 대해서 총독에 대해서 뭔가 약간 책망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25절이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 세 가지,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항상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각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는가?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일을 왜 맡기셨는가? 이 권세를 주셨는가? 그걸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우리 이제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셨고 또 총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국가 조창 기도회 설교까지 했어요. 이분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최고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국가 조창 기도회에서 대통령을 모셔놓고 같이 자기가 설교했던 것이 자기 인생의 자기한테 최고의 영화다. 그때는 그냥 무심코 들었는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고 또 가장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그 지도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겁니다. 무슨 말을. 잘못하면 거기 가서 그들이 이게 잘못하고 있는데 가서 그냥 너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라 칭찬만 하고 오면은 그건 나중에 사람들도 욕먹습니다. 그래서 국가 조창기도의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 국가 조창기도에 했던 한경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들이 비판을 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제대로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가 조창 기도에 제가 언제 쓸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할 거냐요. 무슨 말? 벨릭스가 했던 말입니다. 벨릭스 앞에 했던 말이죠.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교회가 국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로 하여금 각성하도록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정의는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냐? 정의를 세우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이 악이 판치지 못하도록 악인들이 이렇게, 그래서 악인들이 어떤 가난한 자를 또 다수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회를 악인들로 또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실현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법이나 어떤 면에서, 그래서 모두가 자기 역량들 다 발휘할 수 해주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또 판결도 그렇죠. 재판도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법을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동등하게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야 악인이 심판을 받는 거고, 그래야 이렇게 한쪽으로 권력이 치우쳐가지고 그들이 보호받고, 그래서 나머지는 소외되고, 그래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사회가 불안하게 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벨릭스 총독하고 베스토 총독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지금 불의를 좀 해가고 있죠? 거기 이 말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벨릭스는 더더군다나 돈을 요구해가지고 바울을 계속 잡아두고 있고, 결국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정당한 법 절차대로 그것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거지.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익을 대변해 줘야 자기 총독의 어떤 치적이 되기도 하고 총독 기간을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가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바울은 2년 동안 이렇게 재판이 계속 구류 상태에서 연기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건 예나 지금이나 계속 마찬가지고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해요. 노골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힘 있는 자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가 이렇게 재판석상에 딱 있게 되면은 판사도 그렇고 모두가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다 해줘요. 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이 사람의 변명거리 해가지고 최대한 감형을 시켜줍니다. 근데 힘없고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 쓰게 되면은 대충 처리가 되는 것 같아. 대충 딱 봐가지고 감으로, 아니면 대충, 그러니까
존중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 역시 무전 유전 무죄 이런 말들이 역시 공감을 받는 그 모습인데, 지금 바울은 힘없는 사람으로서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이게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그걸 손을 들고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통치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정의입니다. 정의.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거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정의를 행하는 걸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은 팽개쳐버리고 그냥 사소한 일, 그냥 교회에서 해도 될 일을 거기서 한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예배를 많이 드린다가 신앙이 좋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르신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절제죠. 절제에 대해 얘기합니다. 권력은 남용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해줍니다. 마음대로. 처음엔 두렵겠죠. 두려운데 뭐죠? 자기가 칼의 권세를 가지고 내 말에 두려워하고 복종하고 막 말한 대로 되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탐욕들을 다 발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에게 필요한 게 절제라는 겁니다. 벨릭스는 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권력 남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요나스를 나중에 역사에 보게 되면 암살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정치를 자기가 흔들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권력 남용을 했던 그 존재로서 나와 있고, 벨릭스의 아내 오늘 드루실라가 나오는데 그것도 불법적인 결혼으로서, 그러니까 드루실라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은 시기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권력을 남용한 그 사람으로 나오고 있죠. 아그리빠 왕도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도 동생, 그 여동생입니다. 버니게. 나중에 버니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로마 유력층과 이렇게 되지만 그 이상한 소문이 항상 돌았어요. 여동생과 근친상간이라는 그런 소문까지 돌을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 해롭 가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현대 사회는 그래서 아예 물론 왕권과 같은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제도를 통해서 통제합니다. 절제를 스스로 하라고 하면 절제가 안 되니까 제도라는 거, 조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권력자가 절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감사원이 존재하는 거고 여당과 야당이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민주주의는 좀 시끄러워요. 그냥 시끄러워도 그냥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감시하는 거죠. 뭐 언론이라는 것도 있죠. 언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권력자도 그렇지만 모든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게 정치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게 할 거라고?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악하고 어느 순간 탐욕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제도로서 막아야 돼요. 제도로서 절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현재 민주주의 탄생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 언론은 완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있죠. 완전히 자기가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하는데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위험합니다. 교회도 대형교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절대 권력입니다. 모든 인사와 재정과 그 다음에 이건 뭐 대통령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권세, 말씀의 권세까지, 축복과 저주의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 물적 권세를 다 가지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어느 순간에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도화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 조심하기 어려우니까 제도로서 통제하고 권력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회가 있는 거고, 어떤 장로들이란 그 제도들이 왜 생겼습니까?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돼서는 안 되고 서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못 나눠주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해서요. 심판,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권력자들은 항상 뭐요? 자신이 뭐요? 항상 권력이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심판입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큰 신상이 있는데 막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뭐 배는 동이고 또 막 이쪽은 막 철이고 해가지고 이런 아주 기괴하게 된 그 형상의 신상을 꿈에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중에서 뜨인 돌 하나 오더니 그 신상을 깨트려 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나더니 그 뜨인 돌이 산을 이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꿈이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궁금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죠. 여러분 큰 신상이 뭡니까? 국가 권력이에요. 나라예요. 왕이에요. 세상의 권력인데 결국 이 세상의 권력이 영원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한 나라는 없고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항상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나 저 죽어서 마지막 때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심판받도록 만들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역사의 심판입니다. 역사의 심판. 역사의 심판이란 거 그거 내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권력의 자리에서 실력당하거나 내려왔을 때 그건 뭐예요?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역사의 심판이라는 거죠. 지금 뭐 적폐청산이니 해가지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과거에 불의들, 불법들, 권력 남용들에 대해서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종말에 받을 심판을 역사 속에 지금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사실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모든 통치자들, 모든 권력자들은 그게 나라가 됐든 아니면 조그만 단위에서도 항상 권력자는 생기게 마련이죠. 그 권력자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의 그 권력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또 한 가지 기대가 있는데 그건 뭐죠? 이 권력자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교회도 권력자에게 기대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권력자에게. 최소한 뭐죠? 권력자가 방해만 안 해줬으면. 왜냐면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호받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생존을 위해서도 권력자의 관계는 항상 해소가 되고 권력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 왜 재판하고 항상 왜 사도행전은 총독을 언급하고 있느냐, 왜 세상의 권력자들을 언급하고 있느냐, 그들이 인정을 받아야 우리 뭐요? 교회가 서요. 교회가 합법적인 인정을 받아야 뭐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파할 수가 있고 교회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만약에 노하게 되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그렇죠. 일본의 기독교가 우리보다 일찌감치 한 500년 전에 이미 들어왔어요. 뭐 1400년대 들어왔죠. 근데 뭐요? 일시에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많던 그 천주교인들 다 사라져버렸죠. 중국의 기독교도 국가 탄압만 없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가 아마 중국에서 탄생할 겁니다. 근데 국가가 이렇게 탄압하니까 북한의 기독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권력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금년도 뭐 이렇게 루터와 관련 얘기도 많이 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루터가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면 루터의 의지가 강고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독일의 제후들이 루터와 함께 했어요. 독일의 총독들이죠. 독일의 총독들, 지방 총독들, 독일의 제후들이 루터와 함께 하니까 루터가 위기에 빠졌을 때 보호해줬어요. 작센의 영주 프레드릭 대제는 뭐죠? 황제가 죽이려고 하니까 보호해줬어요. 이렇게 보호해주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살아남았던 겁니다. 특별히 스위스와 독일 지역은 이 세상의 제후들이 종교개혁 세력과 함께 했습니다. 원래 분권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후들도 그게 이익이 됐어요. 왜 이익이 됐냐면은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 유럽 토지의 3분의 1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유했다는 건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여기에서 총 어떤 그 수입의 그 5분의 2가 로마 교황청으로 납세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었는데 뭐요? 그 중에 열의 4개가 전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뭐요? 독일 제후로 봐서는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자꾸 뺏기는 겁니다. 뺏기는 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같이 겹쳐가지고 그런 독일 제후들이, 보통 우리가 영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에 같이 합류했어요. 국가 권력에 합류하고, 제후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의회라는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사를 보게 되면 시의회가 빠지면 안 돼요. 그 안에 도시를 통치하는 어떤 그 시의회 조직이 있습니다. 이 시의회 조직이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한 도시에, 제네바라는 한 도시에서, 스위스라는 한 도시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루터는 오히려 그걸 좀 적극 권장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그죠? 왜? 그래야 종교개혁이 보존이 되고 또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하면서 수도원 재산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수도원 재산들을 교회가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다. 그러니까 제후가 가져가고 시의회 소속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가 감당했던 어떤 사회복지나 학교 교육이 뭐요? 이제 저쪽 나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키는 거고, 심지어는 월급은 저는 그 수도원에서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모든 재산을 이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 이제 수도사들이나 사제들이 전부 목회자가 됐잖아요.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주기 시작합니다. 제후가 주기 시작합니다. 그 월급을. 결국 그 전통이 지금 살아남은 게 지금 독일의 오늘 전통이죠. 그래서 독일은 그 교회 세를 아예 세금으로 받습니다. 믿건 안 믿건 전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교회한테 줘요. 니네가 쓰라고. 그래서 독일 교회가 돈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초창기 우리 기장교단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선교사역, 뭐 민중선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독재 투쟁하는 그런 것도 했는데 독일 쪽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세금의 뭐 1%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관리할 수 있고, 이 돈을 또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같이 이렇게 좋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렇게 국가와 함께 하게 되면 참 위험한 점도 있긴 있어요. 위험한 점도 있긴 하지만 함께 할 때. 개신교 중에는 그래서 뭐 루터뿐만 아니라, 루터도 그래서 국가, 그 다음에 성공에도 사실은 영국 이 왕실과의 관계가 영국 왕실로부터 나온 게 사실은 성공입니다. 성공의 수장이 누구예요? 영국 왕실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을 위한 그 기도도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한 기도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같이 갔던 거죠.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조를 받았죠. 그렇지만 위기죠, 위기. 위험하죠. 루터도 사실은 너무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연관되다 보니까 독일 민족주의와 결탁을 했죠. 그래서 1919년 1차 세계대전 때 가장 추앙받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루터. 독일 민족의 아버지, 독일 민족의 건국신처럼 여겨졌던 게 바로 루터였던 거죠. 나중에 이게 히틀러 통치와 같이 연결되는 그런 하여튼 잘못된, 너무 교회가 같이 연합이 되니까 비판 기능이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국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국가도, 우리가 그 4세기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나중에 국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예, 좋습니다. 이제 막 지하 동굴에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옛날 토가를 입고 막 이렇게 로마인들이 막 횡행하던 공예 건물이죠. 그 건물이 전부 교회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배도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물질을 가지게 되고, 또 교회가 황제와 왕권과 같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부패하기 시작하고,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교회가 공인되기 전에 터툴리안은 교부였죠.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아주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황실의
보초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법적인 유죄 가지 않으려는 평화의 아들이 어찌 전투에 참여하겠는가? 자기 자신에게 가해진 불공평한 가해조차 보복하지 않으려 하는 이가 어찌 족쇄, 감옥, 고문, 처벌과 관계를 맺겠는가? 예수 이외에 그 누구를 위해 보초를 서겠는가? 더 틀리면 뭐야? 기독교 공인 되기 전에는 뭐야? 우리는 핍박받더라도 우리는 폭력을 쓸 수 없다 이거죠. 오히려 이 폭력적인 군대, 그래서 이 신앙인들 예수를 믿으면 군인으로 있다가 전부 제대합니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욕적이기도 하고 폭력적이잖아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공인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되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어거스틴의 성전론입니다. 의전론이죠. 의전. 의로운 전쟁. 전쟁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이거죠. 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전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무력화시킬 수 없으니까, 전쟁을 아예 없는 걸 할 수 없으니까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에 여러 가지 타협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국가 권력과 교회는 서로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방해하지 않고 서로 긴장관계 형성 속에서 있으면 서로 감시와 또 서로 보호와 이런 관계로서만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통합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했던 게 교회의 역사였던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모습을 통해 지금 다시 한번 우리들 앞에 또 사도행전 국가 권력 앞에 그걸 무시하지 않죠. 그러면서 합법성 얻기 위한 투쟁이 지금 오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그 정점이 가이사죠. 가이사로부터의 인정.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결정이 안 나니까 최종적인 권위자이면서 최종적인 어떤 우리들에게 합법성을 보호해줄 그 가이사에게 지금 호소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제8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지금 목표가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목표가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3장 11절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베스도에게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하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래 네가 상소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나중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베스도가 또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25장 21절이죠.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다. 이거죠. 25장 25절입니다.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나중에 26장에 최후의 재판이, 여러분 다음 시간이면 재판이 끝납니다. 했는데 최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최후의 재판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의 결론인데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거 아니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해서 지금 재판의 지금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거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살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가야 돼. 그길 때문에 넌 풍랑을 너는 이제 내가 너 살릴까 하면 살린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저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 얘기가 없어요. 지금 보면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얘기해놓고 마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린 것처럼 고도가 온다 하는데 고도는 안 와요.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것처럼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했는데 언제 설지도 모르겠고 섰다는 얘기도 없고 진짜 섰을까요? 만약에 섰다면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가이사 앞에 섰을 것이고 그 심판에서 패배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때 순교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는 밝히고 싶지 않은 건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만 죽은 게 아니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그 합법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순간에게도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는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결국 우리가 가이사 앞에 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합법성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모습을 현실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바울의 희망입니다. 바울의 기도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 앞에 가서 기독교의 무질성을, 합법성을 얻어야 되는 것은 바울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이사 앞에 선다는 건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가이사 앞에 섰는지 어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 가이사로부터 합법성을 얻었습니다. 언젠가요? 콘스탄틴 대제 때. 콘스탄틴 대제 때 300년 후에 300년 후에 거의 콘스탄틴 대제가 공인했습니다. 기독교는 옳다. 그 다음에 불과 그로부터 한 60, 70년 후에 뭐죠? 기독교는 이제 우리의 국교로 삼겠다.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행전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얘기할 때 누가 시대도 아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기도다 이거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사도행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끝내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끝내고 있냐 이거요. 가이사 앞에 쓴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28장 3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 복음 전파의 모습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재판이든 얘기하지 않고 있고 바울은 자기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아직도 복음을 전파자로서 이렇게 살아있고 오히려 바울은 승리자의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습에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해야 돼요. 거기서 뭔가 여러분 이루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 이렇게 힘들고 복잡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거 먼 미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먼 미래의 눈으로. 우리가 마치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바울은 모르고 누가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승리했다는 걸. 그들이 가이사 앞에 결국은 합법성을 쟁취했다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르다고 해서 절망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를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하박국의 찬양이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감사와 승리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박국 마지막 구절이죠, 이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도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감람나무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기뻐한다. 나는 즐거워한다.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것은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거죠.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 이어진 구절에 앞에 나왔던 건데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말씀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거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저는 이게 바울이 붙잡았던 말씀이 아닐까. 재판 과정, 그 지루한 과정들 속에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과정 속에서 더딘 것 같아요. 더딘 것. 빨리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기다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결국은 뭐죠? 결국은 승리일 거다 이거예요. 승리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걸 얘기하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계획, 미래를 향한 약속, 그건 그대로 성취될 거다 이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진행 과정 중이기 때문에 막 복잡하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고 모든 걸 박탈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진행 중이고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뭐요? 그 신뢰 안에서 그 믿음 안에 나는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기뻐한다는 거죠. 나중에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결과를 얻고 난 다음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그 즐겁게 만들고 믿음이 뭐예요? 미래 있는 그 승리를 맛보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런 어떤 우리 믿음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런 아픔들과 지루함들은 뭐 어떻게 우리의 승리를 장식하는 하나의 정말 장식품과 같은 그런 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바라본 하나의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그 확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분명히 어떤 말씀을 통해 준 약속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 주신 약속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녀를 위한 기도들도 있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뭔가 희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희망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그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거죠. 더딜지라도 더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서 바울에게서도 누가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을 오늘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가 지루했지만 지루하다고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